성경의 여러 책들 중에서 시편만큼 심오하고 아름다운 신앙적 체험을 다양하게 표현한 책도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성도들의 간증을 모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생애에 개입해 들어오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간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믿다가 간증이 뚝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부터인가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 끝절이 16절이거든요. 창세기 16장 16절에서 이제 17장 1절까지 하나님이 다시 나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이 장이 하나 16장 끝절부터 17장 첫 절까지 13년이 걸렸어요. 14년 동안 하나님과 대화가 없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실 때부터 얼마나 많은 간증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간증 없이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때 말이죠. 16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하고 사느라고 너무너무 그 아들이 이뻐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못하고, 그 아들이 다 클 때까지 13년이나 걸릴 때까지 하나님과 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어디 딴 데 정신 팔려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그 아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늦게도 낳긴 낳지만 하여튼 그것도 저기 사라에게서 난 것도 아닌 하갈에게서 난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대화도 못하고 지냈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끊어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간증이 없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없이 산 시간이죠. 나 혼자 산 시간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산 허무한,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허무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지낸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같이. 한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서워서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을 채워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나 힘이 센지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밤낮 없이 공동묘지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찢고 피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잠호원, 제가 학교 다닐 때 거기에도 이런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이는 여자인데 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유리 조각, 새금팔이 이런 걸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찢고 피를 내고 막 그러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피해 무서워서 피해 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난폭하던 이 사람이 예수를 보자 달려와서 절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나와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 이름은 쿤데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불러내니까 그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쫓아내시면서 또 쫓겨나가면서도 그 귀신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를 이 지방에서 제발 쫓아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 나가야 된다면
예수님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막 산비탈로 내들어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 엄청난 귀신이 그 사람을 잡고 있었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려고 하니까 배에 오르실 때 이 사람이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 구원하셨는지 내 식구들과 친척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 사람은 자기 고향 데가볼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들을 전파했습니다. 데가볼리는 그 10개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10개의 도시로 오늘날 요르단 영토입니다. 여기 요르단 영토, 여기는 요단 동쪽 이쪽은요 다 중동 지방이잖아요. 중동, 아랍, 이란, 터키 그쪽 지방이에요. 여기는 몽땅 다 이슬람화됐죠. 이슬람교 그쪽으로 다 들어갔는데 오직 이 데가볼리 지방만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그 이슬람교를 믿지 않고 그 지방 사람들은 지금도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이 열심히 간증하고 전파하고 그 데가볼리 지방을 몽땅 기독교화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그 이슬람에게 둘러싸여갖고 그 막강한 이슬람의 세력에서 어떻게 그 10골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겠습니까?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봤어요. 그 데가볼리 지방의 사진을 봤는데 거기만 아주 그 기자는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도 여기만 기독교를 믿는다. 그 기자는 이 역사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증해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간증의 힘인 것이죠. 성경에는 이 밖에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부끄러운 일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빠졌을 거예요. 다 자기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러움도 간증하고 정말 세상에 드러내지 못할 그 유다가 다말하고의 사건, 며느리하고의 그 부끄러운 사건도 그거를 드러내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이 성경에 다 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계실 때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준 간증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유대는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주라고 그러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은 다 잡아서 출교하기로 결정한 때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이요? 이 사람이 눈 뜬 것이 정말 사실이요? 진짜 날 때부터 눈도 못 떴었어?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하도 출교당할 게 무서우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이러는 것 좀 보세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살벌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 분위기 속에서도 나를 눈뜨게 하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12장에는 유명한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사로는 아파서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된 사람이 세상에 배를 동인 채로 무덤 밖을 나와갖고 살아났잖아요. 이 나사로는 성경에 보면 말 한마디 한 게 없어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 말도 안 했어. 이 사람은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나사로는 예수님이 나를 문둥병에서 고쳐주고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 이 말 한마디 안 해도 온 유대가 나사로가 살아났다며 그리고 나사로를 보러 와서 멀쩡히 살아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 믿는 사건이 막 그때
가장 예수 믿는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가장 많이 믿었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더 그 당시에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위험 인물이 되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 유명한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유명한 간증이 있죠. 그 바울은 어디에 가서든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은 그 빛 때문에, 그때 그 강렬하게 비친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생 눈이 어두운 그 고통을 당했어요. 눈이 어두운 고통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스도 또 왕비 버니게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나를 이렇게 그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법정 앞에 섰는데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하도 사도 바울이 막 강력하게 얘기를 잘하니까 그 아그리빠 왕이 이랬어요. 그대는 그런 하찮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양심에 찔림이 많아가지고 아주 그 사도 바울한테 설득 당할까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으로 인하여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겪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증할 때 말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범인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학문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더 말을 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죽게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간증이 없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후에 남들에게 해줄 말이 없다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서옥석의 하나님, 서옥석의 하나님은 다른가 봐. 그러는 권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간증할 게 없어. 근데 나는 날마다 간증해. 그러면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저는 누가 간증하면 그 간증이 내 은혜거든요. 야, 하나님은 저 사람에겐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막 그 사람의 간증이 다 내가 은혜를 받아. 근데 그 의인은 그 간증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실까? 그걸 믿어지지 않아갖고 아유, 사옥석의 하나님은 틀리나 봐. 맨날 이러고 그러고 그랬었어요.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만 예수쟁이들이 말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크리스찬은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이제 씌워졌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죠. 그 뜻은 우리말에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쟁이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저 밥만 먹으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자꾸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별명이 생긴 거야.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이런 말이 생겨난 거죠. 간증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자기의 간증을 그림에 담고, 음악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간증을 노래에 담습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간증을 글로 써내고, 과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간증합니다. 어느 해인가는 한 과학자가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경진 목사님이 받았죠. 유일하게 템플턴상. 그것은 그 해에 가장 훌륭한 신앙인에게 주는 상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 과학자가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훌륭하게 규명해낸 점이 인정받아서 상을 탔다고 합니다. 과학자도 신에 대한 그 규명을 함으로써 텀블턴 상을 산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 145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시편이 그렇지만 그의 시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것들입니다.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화양 이거 반주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러면서 이게 시작된 거죠. 이 찬양이 너무 좋았고 저는 날마다 한 번씩 들어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을 하는데 이 시편 145편 설교를 시작하면서 맨날 설교 그거 시작할 때마다 이 찬양을 한 번씩 부르고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다윗의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다윗은 그의 아주 구석구석 삶의 그 고비고비 그 삶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간증해 놓아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원래 이 간증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실을 진술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말한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간증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간증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미처 모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저분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막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왜 이런 거를 하나님을 왜 드러내고 찬양하고 높여야 됩니까?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의 업적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남북 통일을 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알았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신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나에게로 흘러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비하시다는 말은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서 한국 사람들은 개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자비하다고 하면 훤한 이마에 눈을 가늘게 뜨고 큰 귀를 가진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앞에서 손을 빌면서 불공을 드리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고 할 때의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입장을
잘 이해하신다는 뜻입니다. God is compass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 이해하신다는 것이에요. 어쩌다가 사람들을 붙잡고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그러잖아요. 그런가요? 참 안 됐네요. 정말 그렇군요. 저도 이해해요. 그 아픔을 이해해요. 막 이제 이렇게 우리는 얘기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 그 사람 마음을 치유해 줄 수는 없어요.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딱한 사정을 듣고 상대방이 당신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사정을 함께 느끼고 친히 함께 겪으십니다. 이것이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나 혼자 그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분이 내 아픔을 같이 겪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요. 20절 시작. 목사님 수고하고서부터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을 보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들 찬송가 369장을 좀 펴주시겠습니까? 369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뢰지를 않아. 예수님께 부지런히 아뢰야 돼요. 시시콜콜한 일도 다 예수님께 아뢰면, 여러분 예수님께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말이죠, 할 말이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건 중대한 문제야. 그리고 와서 얘기하려면 그 얘기도 제대로 안 돼. 친구들도요, 친하면 날마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기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할 말이 많아져요. 오래간만에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 뭐 잘 있었어? 잘 있어. 그러고 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에게도 시시콜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그런 아픔이 있니? 내가 네 짐을 지어줄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왜 쉼을,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면 왜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마음이 가벼워지느냐? 그 짐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과 살아보면 우리 하나님처럼 자상하신 하나님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하고 친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가 이제야 나를 좀 아는구나. 네가 그런 문제도 가지고 왔구나. 저런 문제도 가지고 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말이죠.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거를 기도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그건 기도를 못한대. 근데 그거는 말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는 다 말 못해도 하나님께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시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왜 저 문제는 얘기 안 하지? 저 문제를 얘기해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 텐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친근하게 다가가기를 기다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주목할 만한 3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칭송하다, 프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찬송한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면 묵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깊이 그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6절에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NASB 성경에는 보다 일반적인 말로 스피크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양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간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간증하라는 것인데 입을 열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말이죠. 경향이 교회들마다 아주 간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이거를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한 교회는 우리들 교회죠. 그 교회는 간증을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근데 지금은 뭐 큰 교회들도 다 간증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은 그 영성일기를 쓰게 해서 그 영성일기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의 삶을 간증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간증할 것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간증을 보면 아주 진짜 놀라운 간증이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 그런 놀라운 간증은 없어도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찬찬하게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내 입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장금옥 권사님은 맨날 저한테 그래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시는데 이래요. 권사님 한번 나가서 간증 좀 하세요. 그럼 나는 말 주변이 없고 이 말이 어눌해서 앞에 나가서는 못한대. 그래가지고 맨날 나한테는 날마다 간증하세요. 이런 일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 장금옥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신지 권사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어도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장금옥 권사님이 나 회개했어요. 늘 그러시잖아요. 그래갖고 장금옥 권사님이
이제 드디어 4학년을 올라가시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맨날 나는 1학년이야 그러다가 또 이제 하나님한테 한 번 혼나가지고 정신이 번쩍 나면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면 나 2학년 올라갔나 봐 그러시고 그 3학년 4학년 될 때까지 8년 9년이 걸린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연 어디 가서 우리 장건사님이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당신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나같이 진짜 이 세상 속에서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나를 그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치시고 조금만 잘하면 칭찬하시고 하면서 장건사님을 다듬어서 오늘에 이르게 4학년 올라갈 때까지 이제 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아주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자기한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받아주시고 내가 내 짐을 같이 지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가에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거 지으신 그 회니 크로스비라는 분은 날 때부터 눈이 멀었어요. 눈이 먼 사람인데 그분이 그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대통령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눈을 뜨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좀 있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볼 것입니다. 제가 눈을 감고 있어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그랬어요. 날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간증을 풍성하게 간직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 시간에 저희들 우리 하나님이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고 세상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고 크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높이 찬양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116장 찬양하면서 여러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